자, 오늘부터 교회적으로 어떤 시간이냐면 강림절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강림절. 이 강림절에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강림절은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대림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대강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기 예수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아기 예수를 메시아를 기다렸던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와 누굽니까? 시므온과 안나. 이 두 사람이 오늘 본문 속의 주인공이에요. 이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특별히 시므온은요,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성령의 그 메시지, 계시를 받고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안나도요, 오늘 성경 보면 84세의 할머니인데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 두 사람이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마치 오늘 정결 예식을 치르러 온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를 증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래 기다린다는 게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다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고 1년, 2년, 10년, 20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약속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 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보게 되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이를 계속 드는데 이제 육체적으로도 한계가 와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환경까지 갔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건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이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사라의 몸종 중에서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그 약속을 잊어버려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 시므온과 안나는요, 성령이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요,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오랜 시간 동안 그 약속을 콕콕 붙들고 약속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통 사람들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약속을 잊어버리는데, 그리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사람의 모습인데 어떻게 시므온과 안나는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약속을 꼭 붙들고 약속을 기대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 이들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이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소중히 생각하고 끝까지 지키고 있었을까? 여러분, 그 안나와 시몬의 그 마음을 오늘 우리 함께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기 예수의 어머니와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으로 갑니다.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정결 예식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에서요, 남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8일 안에 할례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율법이에요. 그리고 할례한 후 33일이 지나게 되면 그 아이를 성전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는 정결 예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할례를 받은 다음에 33일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정결 예식을 할 때는요, 양 한 마리와 비둘기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치는 게 이게 율법입니다. 레위기 12장에 나와 있죠. 그런데 너무 어렵게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양 살 돈이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비둘기 2마리를 바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정결 예식을 치르러 성전에 옵니다. 이걸로 봐서 마리아와 요셉은요, 그렇게 넉넉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아이를 안고 옵니다.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옷도 그렇게 세련되게 입지 못하고 딱 봤을 때 뭐 사람들이 이목을 끄는 그런 아무 분위기가 없는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지나는 그 길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아기 예수를 봤는데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전에 딱 왔을 때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기다리고 있던 시므온과 안나가 그 아기 예수를 탁 보게 되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봅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과 안나가 살았던 그 당시는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핍박을 받고 경제적으로는 수탈당하는, 그래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루를 또 지낼까? 늘 그런 걱정들, 끼니 걱정, 전쟁 걱정, 전염병 걱정,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는요 소망이 없어요. 하루를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므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줍니다. 너무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와요. 어떤 위로가 오냐면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시므온을 통해서 기억나게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메시아가 온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힘들게 살다 보니까 그 메시아 약속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방법대로 살 길을 찾고 있는데 살 길이 없어요. 그냥 절벽이에요. 깜깜해요. 그런데 그런 삶 속에 있을 때 시몬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셨지, 그 메시아 약속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성령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이 메시아 예수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거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들은 시므온이요 자기만 알고 있었겠어요? 아니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시리와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오십니다.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시므온에게 어느 날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므온을 또 안나를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 안나와 시므온이요, 시므온과 안나가 어린 예수를 딱 봤더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한평생 마음속에 품은 소망입니다. 소원이에요.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 예수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그들의 평생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그 평생의 소원이 자기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왔는데 메시아인 거예요. 그걸 알게 됩니다.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마음이 기쁘니까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야, 이 땅에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 시므온과 안나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이 시몬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기뻤는지요. 29절로 32절에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 아기 예수를 딱 보는 순간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구나, 희망이 생겼구나, 영광이 오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아무 저기가 없는 거예요.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제 죽어도 좋아요. 예수님 만났으니 나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 시므온만 이런 고백을 하나요?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나도 아기 예수를 보면서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 속량의 길이 열렸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칭송하는 고백을 하는 게 안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안나와 시므온 이들이 오늘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요. 어떻게 만납니까? 오랜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들고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믿음이 뭘까? 믿음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게 믿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은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뭐라고 하나님 약속합니까? 네 아들, 네 딸 내가 축복하겠다, 내가 인도하겠다 약속하지잖아요. 그 약속을 받으면요, 약속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자랄 수 있을 거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중간에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고 다른 길 찾지 말고 약속을 기다리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 약속합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을 약속합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합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내 눈에는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른 방법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과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 속에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은요, 전부 다 기다렸던 사람, 기다림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25년 만에 이루어져요.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또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요, 아버지의 장자권 축복을 받아요.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금방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는 도망자가 됩니다. 삼촌 라반 집에 가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야 돼요. 그가 그 라반 집에서 다시 아버지의 집,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21년을 기다립니다. 21년을 기다려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어느 날 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질투,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요. 애굽에서 노예로, 죄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중동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소망,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15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며 모든 백성들이 그에게 절하게 하는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에요. 우리가 약속을 인내하고 끝까지 붙잡으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가는데 한 열흘이면 갈 거리입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40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은 기다림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거다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외로움 속에서도, 오랜 시간 어려움 속에서도 아기 예수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시므온과 안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소망이 예수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에 얼마나 기쁘고 감격과 감동이 임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많은 걸 약속하셨죠? 기다리세요. 인내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도.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해요. 아들이 있었는데요,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재산을 달라고 그래요. 유산을 달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 유산 반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그 재산을 다 날립니다. 그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그 돼지 사료를 먹다가 안 되겠다,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그 거짓골로 하고 돌아오는데 아버지는요 날마다 그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다가 먼 곳에서 아들이 오니까요
그냥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끌어안아요. 우리 같으면요, 이 집 나간 아들, 이 못된 아들, 그렇게 다 재산 말아먹고 거짓골이 되면 너 잘됐다, 한번 고생해봐라, 이럴 텐데 그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그 아들이 왔을 때 그냥 뛰어가서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아들이 거짓골이 됐는데 아들이 재산을 다 말아먹어도 그거 개의치 않고 아들이니까 안아줘요. 여러분, 이 아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었던 마음은 뭐냐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게 그에게는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도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돌아갈 아버지의 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늘 아버지는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잘 됐든지 못 됐든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그거 상관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탕자처럼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화가 중에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유명한 화가죠. 이 화가가 이 탕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요.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리모델링 가면 이 스크린이 있으면 탁 띄울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근데 스크린이 없어서 제가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게 제 사무실에 있는 그림이에요. 렘브란트가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이 그림인데요, 저는 이 그림을 수시로 봅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이게 아버지인데요, 그렇게 기다리는 아들이 왔잖아요. 그 아들을 탁 안으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얼굴이 환하게 웃는 얼굴이 아버지의 얼굴이어야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아무 표정이 없어요. 눈을 감고 그냥 아들을 안고 아무 표정 없이 있는 이 아버지. 제가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아니 왜 저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렇게 기다리는 아들이 왔으면 기뻐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표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자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답을 깨달았어요. 고호라고 하는 그 화가가 있습니다. 화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렘브란트가 아버지 얼굴을 이렇게 무표정하게 그린 이유는 눈으로 아들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기 위해서다. 마음으로 이 아들의 모든 모습을 보기 위해서 눈을 감은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딱 보면서, 고가 아니고 고갱이죠. 고갱이 한 그 얘기를, 그걸 들으면서, 그래, 이렇게 렘브란트가 아버지 얼굴을 무표정하게 그린 이유는 아들을 정말 느끼고 싶어서, 그렇게 보고 싶은 그 아들을 느끼고 싶어서 이렇게 무표정으로 그린 거다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무표정 아들을 딱 안고 있잖아요. 그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을까? 여러분, 이 아버지 품에 안긴 이 아들, 또 아들을 품고 있는 아버지가 대화를 해요. 아들의 대화는 예수님이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들의 이야기예요.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는 그 소리 듣기도 제가 너무 과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소리를 들은 이 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아들에게?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아버지가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 있어요. 아들, 딸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집을 나갔어요. 그렇게 헐랑방탕하게 살다가 정말 힘들게 고생하다가 왔어요. 와가지고 여러분의 품에 안겨서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 죄송해요, 내가 정말 나쁜 놈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품에 안기셔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모든 부모들의 대답은 똑같아요. 나의 자녀가 내 품에 안겨서 아버지 미안해, 아빠 미안해, 미안해 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도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하는 말은 괜찮아. 오늘 이 탕자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아버지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아들아, 괜찮아. 아버지, 제가 죄인이에요. 괜찮아. 아버지, 제가 아버지 재산을 다 창기들과 다 날렸습니다. 괜찮아. 아버지, 제가 정말로 죽을 죄를 지었어요. 아니, 괜찮아. 아버지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대답은 탕자 아버지의 대답이 아니라 우리 하늘 아버지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주님 품에 돌아와서 주님 품에 안기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딸아, 괜찮아. 네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고난을 겪었든지 괜찮아, 괜찮아.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은 기다림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기다리듯이 하나님도, 예수님도 기다립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 기다림의 마음이죠. 이 기다림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괜찮아 하면서 기다리는 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괜찮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그의 삶이, 그의 인생에 위로가 임했겠습니까? 오늘 로마의 핍박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그 육신의 약함 속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시몬과 이 안나에게 위로함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 위로함은 오늘 탕자가 들었던 괜찮아, 이 말이 이 시몬과 안나에게 임했던 위로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위로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강림절입니다. 우리 성탄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진짜 성탄은 기다림이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와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이 성탄이에요. 그리고 그 만남을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이 강림절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될까요? 생텍쥐페리가 쓴 어린 왕자라고 하는 짧은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소설 중에 정말 잊지 못하고 정말 좋은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요, 어린 왕자와 여우가 만났는데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4시에 만나려고 약속을 하면 나는 3시부터 마음이 설레인다, 이런 말이 있어요. 4시에 만나려고 하면은요, 그 만난다는 생각 때문에 3시부터 마음이 설레인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설레이는 마음이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대강절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이 크리스마스 성탄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이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이 4주를 한번 보내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시몬과 안나에게 임했던 위로의 마음이, 그 돌아온 탕자에게 임했던 위로의 아버지의 음성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위로하심이 충만한 그런 성탄절을 보내는 그런 대강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